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3절을 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신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가면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5월 달인데 5월에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어버이날이 있고 어머니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라에서도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당연하게. 근데요, 오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6월 달 때문이에요. 6월 달이 시작되면서 있는 게 동성애자 퀴어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라 그랬어요. 셀리브레이션. 동성애자 축제가 있어요. 6월 달에. 그들은 의도적으로요. 6월 달로 정했다 그래요. 6월 달에. 왜 그러냐면은 그 육자가 그들의 숫자래요. 6이라는 게. 별로 좋은 뜻은 아니죠. 그래서 동성애자들도요. 축제를 준비해요. 아주 많이 준비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요, 퀴어 축제를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하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그 사이에 점점 동성애자들은 늘어나요. 여러분, 주님은 소돔 고모라처럼요, 마지막 때에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을 미리 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시작되면서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요, 동성애자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도 있었어요. 동성애는요 삼국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도 동성애자들은 있었었어요. 소수로. 그런데 나라에서요 동성애자가 죄가 아니라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법이 있잖아요. 소수 방지법이라고 하나요? 혐오 방지법. 이것으로 나라에서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방지하는 법으로 세워진 것. 여러분,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거는 카운트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 대중음식점에 가면은요, 화장실 표시가 이제, 여자 반, 남자 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미 이 화장실 표시가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요, 이거는 죄를 뛰어넘어요. 이건 죄가 아니라 반역이에요. 죄가 아니라 이것은 리벨리언,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중에 십계명이 직접 쓰셨잖아요. 돌판에다가. 그런데
그 십계명과 함께 세부사항에 남자와 여자가 옷도 섞어서 입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턴가 유니섹스라는 게 나왔잖아요. 옷이 남자 옷, 여자 옷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남과 여자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보통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그 퀴어 축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창세기에 노아 때는 주님이 물로 심판했잖아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어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노아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 때는 이게 아브라함 때예요.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려는 거예요.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때나 소돔 고모라로 불심판할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의 설교들을 보면요. 어떤 클릭을 제일 많이 하냐면요. 휴고의 조건, 이런 거예요. 휴고의 조건 아니면요. 휴고의 징조. 그런 거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해요. 여러분, 휴고의 징조 몰라도 돼요. 잊지 마요. 휴고의 조건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요.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중에 세상이 어려워지거나 불안해지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보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휴고의 징조, 신부가 되는 조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미혹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31절에 그날에 지금 읽은 말씀에 주님 나타난 그날도요.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뭐라고요? 주님이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 때 얘기를 하면서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 때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할 때랑 똑같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33절이 뭐죠?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이 날이 언제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던 그날이요. 그날도 이 말씀만 기억해요. 자기 목숨을, 이건 혼이에요. 소울, 푸시케.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그런데 자기 혼을 잃는 자는요. 살리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요. 이 똑같은 말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말씀이
먼저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초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까지요.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똑같죠.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면 구원은 잃어버려요. 나를 위하여,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아요. 똑같죠?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나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같아요.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 없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100% 이거예요. 다른 구원은 따로 없어요. 속지 마세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해요. 근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빠른 길 없어요. 사형리처럼 빠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뭘 외쳐요?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곧은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요, 곧은 길밖에 없어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사람이 왜 길을 잘못 빠지죠? 곧은 길을 놓친 거예요. 빛을 따라서 곧은 길을 놓치는 바람에 딴 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순해요. 곧은 길밖에 없어요. 근데요, 현대 교회는 사형리처럼요, 빠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욱 위험한 것은요, 대형 교회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다녀왔던 현대의 이 대형 교회, 제가 대형 교회를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대형 교회가 그렇게 쉬운 길, 그런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과는 너무 다른 길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을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창세기 19장입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에 실제 있었던 그날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 일인데요. 이날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어디냐면은 19장 이야기를 어디를 보냐면요. 창세기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롯이 두 천사가 봤어요. 이 두 천사는 왜 오는 거예요? 이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하러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왔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천사가 왔을 때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19장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초동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퀴어 축제와 함께 지금 급속도로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롯의 집에 누가 왔어요? 지금? 두 천사. 두 천사가 왔어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왔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뭐예요? 노인과 어린이 합해서 다예요. 노인과 어린아이를 막론하고요.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데 멀리부터 다 모인 거예요. 누구네 집에요? 롯의 집. 롯의 집에 왔어요. 그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가 왔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롯의 집은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로 지금 잘 만들고 들리는데 그 들어가 문을 있어요.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네, 천사들이 도와줬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와줘요, 천사들이. 1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예,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서요? 롯의 집 소돔. 롯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롯의 집에서 나왔을 때요. 이때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누가 말한 거예요? 천사들. 네, 그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 두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롯에게. 뭐라고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러분, 지금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건져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는 건진받았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는 주님이 건져주시기로 했어요. 뭐에서요?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활성. 소활성까지 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소돔성에서 소활성까지 가는 게 구원이에요. 철로역정처럼 구원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소돔성을 나와서 소활성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게지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이것이 아브라함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동성애예요.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사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올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이 아브라함 때에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랑 언제나 구원은 똑같아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죠? 답이 26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처는요, 천사들이 꺼집어내줬어요. 문제는 무엇이죠? 오늘날의 교회는요,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죠? 네. 여러분이나 대형교회나 다 똑같죠?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았대요.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의형교회나 대형교회나 다 똑같죠? 현대교회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대요.
여러분, 근데요, 왜 죄에서는 건진받았는데 죄에서 건진받은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왜 주님이 그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었죠? 그럼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요, 철로역정의 존 번영과 100% 똑같아요. 죄인은 용서받아요. 근데요, 왜 뒤돌아본 사람을 용서하지 않죠? 아니, 이미 소돔 고모라에서 죄에서도 건진받았잖아요. 그들은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의 죄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건져줬잖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져줬잖아요. 근데 왜 성기둥을 만들죠?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죄는 용서받아요. 오늘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미안해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는 용서하지 않아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걸 오늘날 현대교회에서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 맘대로 살면서요. 자기는 예수의 피를 믿는데요. 자, 천국 갈 줄 알아요. 열처녀 비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요,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해요. 열처녀는. 다 같이 등불도 켰어요. 문제는요,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철로역정처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요, 등불이 도중에 꺼져요.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롯의 처는 등불이 꺼진 게 아니라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구원이 단순하지만 성경의 구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아, 구원은 그렇구나. 인자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날도 똑같아요. 재림하시는 그날 뭐예요? 아, 그날만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면 되는구나.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계명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무엇입니까? 죄는 용서받지만 죄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으로는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면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이 간단한 쉬워 보이는 듯한 계명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요 뒤돌아볼 사람이에요. 네. 세상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날 밤에요 이 천사들이 꺼집어낸 게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나온 거예요. 캄캄한 때에. 근데 소알성에 들어갈 때는 언제예요? 예, 19장 23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예, 그러니까 밤새고 걸어온 거예요. 언제부터요? 소돔성을 나올 때는 밤이었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소알성이 도착할 때는 뭐예요? 새벽. 예, 해가 돋았어요. 그러니까 밤새고 걸어온 거예요. 근데 캄캄한 밤에 뭐가 보여요? 밤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세상에. 롯의 처는요, 캄캄한 밤에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뒤돌아봤어요. 뭘 보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뒤돌아봤다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캄캄한 밤인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롯의 처는 왜 뒤돌아봤어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외적으로 바깥에 뭐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이런 찬송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사람들은 왜 돌아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뒤돌아봐요. 이렇게 돌아봐봐요.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 기적이에요. 아침이면은 만나를 먹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이 히브리 백성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노예였다고 그냥 구해달라고 난리쳤잖아요. 구해달라고. 노예에 있을 때는 힘들었는데. 근데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애굽은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애굽은 나왔는데요. 애굽이 어디 있어요? 애굽이 히브리 백성 마음속에 있어요. 뭐라고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뚜막 옆에서 파, 마늘, 부추, 오이, 참외를 먹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만나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이 박한 음식은 먹기 싫다는 거예요. 뭐랑 비교했어요? 마음속에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셔서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나로부터 싫어 버림받을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롯의 첫 때나 광야에서 애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음으로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말한 게 전부입니다. 오늘의 다시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왜 주님은 안 도와줬죠? 돌아보려고 하면은 천사를 시켜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현대교회는요, 이 미국에서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밤중인데요, 문을 두드려요. 옆에는 에덴 동산 같아요. 꽃들도 많고 엄청 예뻐요. 근데 밤인데 뭐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마음 문을 내가 두드릴 때 열면은 너는 그로 들어가 먹으리라. 그 그림 기억나죠? 그 그림. 주님이 우리를 계속 두드리는 자라요. 그 두드리는 자에게요.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렇게 말해요.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뭐라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놀랍게요. 지금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뱃속에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요. 토하여 내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해요. 너희는 차든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쳐요. 지금 주님 뱃속에 있어요. 근데 토하여 내쳐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소돔성은 나와서 기회를 주세요. 주님은 불심판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소알성까지 갈 때까지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다리겠다. 근데 뭐예요?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도와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소알성까지 들어갈 때까지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줘요. 깜깜한 밤인데도요. 캄캄한 밤인데 롯의 처는요. 뒤돌아봤잖아요. 롯은 알았을까요? 롯도 몰랐어요. 가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뭐예요? 불러도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언제 한 거죠? 언제 한 거예요? 소알성에. 다시요.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롯이. 그때 와이프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와이프는 없었어요. 캄캄한데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와이프 찾으려고 뒤돌아봐야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롯은 계속 간 거예요. 롯의 처는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소알성에 들어간 다음에 해가 돋았어요. 그 이후 이야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나중에 한 거예요. 롯의 처는요. 뒤돌아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타깝지만 롯의 처는요. 목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어요? 모가지가 소돔. 소돔 방향으로 돌이키는 순간 손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두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요. 이거는 다 이미 아니까는. 그럼 보겠습니다. 롯의 처는 그냥 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요, 문제는 롯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겠습니다. 롯은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19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왜? 롯은요, 산까지, 어느 산까지요? 소알성까지. 소알성 산까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저 소알성까지 소돔성은 나왔지만 감사한데, 소돔성의 불심판을 건져주셔서 감사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소알성까지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요. 전적 타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롯은요, 자기 자신 속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알았어요. 롯의 처는 소돔성은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은 자기 속에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이게 회개예요. 자기 속에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무슨 산이요? 소알성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번역이 아예 안 돼 있죠. 재앙을 만나가 재앙이 아니에요. The evil, 악의 악.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나를 해방하소서. 이 악이에요, 이게 악. evil. 여러분, the sin,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그 다음이 뭐예요? 다만, the evil, 악에서 해방하소서.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요. 악은요, 악은 해방돼야 돼요. deliver. 근데요, 이 악,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가가 아니에요. 주어가요. 이 디이블이에요. 악이 나를 붙들어. 여러분, 지금 롯은 뭘 말하냐면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뒤돌아보고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재앙을 만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악이 나를 붙들어요. The evil, 악이 take me, 악이 나를 붙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붙들어라는 단어가요. 악이 나를 붙들어. 여러분 이건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써서 미안해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붙들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붙들어라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이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거 있죠. 둘이 하나 돼서.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다바크란 단어인데요. 저는 왜 안 잊어버리냐면은 저희 애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스라엘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가면은요. 이 맨날 그 사오라 그러는 게요. 딱풀이에요, 딱풀. 딱풀하고 본드예요. 이 본드가 데베크예요. 본드. 이 단어에 이게. 악이 나를 붙들어. 뭐예요? 지금 롯이 말하는 게요. 이불. 악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본드. 여러분, 악이 어디 있어요? 악이 어디 있어요? 설마 악이 어디 있냐니까 뒤돌아보는 사람이 다 있네. 내 속에. 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롯이 괴로워하는 것처럼요. 로마서 7장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에요? 롯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악이 있는데 악이 나를 데베크, 악이 나랑 본드처럼 하나 되는데 주님,
내가 소활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놀랍게 이렇게 말하는 롯은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디나 똑같죠. 로마서 7장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롯의 고백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데베크, 본드에 본드. 여러분, 우리 속에 악과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롯의 처의 고백과 똑같죠. 그래서요, 구원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7장이었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요. 오늘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이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다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너희들이 소활성까지 갈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 때, 어디까지요? 소돔성에서 소활성까지 올 때까지. 근데요, 거기 가는 동안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답은 33절이에요. 롯의 처는 왜 안 되냐면,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잃어버린 자는 주님이 살리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한 롯은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롯을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소돔 고모라의 문화가 화장실 표시부터 유치원 교육부터 퀴어 축제에 이르기까지 온통 나라들이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나이다. 오 주님, 인자가 오실 때가 된 줄 알고 머리를 들며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이 의원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나눔과 함께 누구든지요, 오늘 나눈 것 중에서 아 이게 구원이구나, 그런 한 문장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나눠주세요. 질문도 좋아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똑같아요, 구원은요. 철로 역정과 똑같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철로 역정과 똑같아요, 구원은. 예, 누가 나왔어요? 예. 그 목사님 십자가를 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나왔어요. 땡큐. 예. 구원은 똑같아요. 지금 이 자매가 질문한 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까 말한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이잖아요. 23절, 24절이요. 읽은 다음에 할게요. 예. 누가복음 9장. 네,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롯의 첫 대와 똑같잖아요. 지금 나보다 더 나는 이거 강조하지 못했는데 이걸 물어봐서 땡큐. 왜냐하면 구원은 똑같아요. 소돔성에서 소알성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냐면은 셀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했어요, 이 자매가. 잠깐만, 너 혹시 철로역정 걔 아니니? 맞구나. 잘 안 보여서. 뭐냐면은, 구원은 똑같아요. 지금 질문한 대로 자기 십자가 줘야 돼요. 누구 십자가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아직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란 말을 아직 안 했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래요. 누구 십자가요? 자기. 그러면 십자가는 누가 져요? 사형수예요. 사형수만 져요. 사형수만. 그럼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내가 사형수구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과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과 내가 하나 된 자입니다. 이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저 15살이요. 이거, 애들도 있잖아요. 그, 3살, 4살 애들 얼굴이 천진난만 하잖아요. 3살, 4살, 5살, 6살, 천진난만 하잖아요. 눈도 해맑잖아요. 눈은 해맑은데 지네 맘대로 사는 거 알아요? 그거 아니? 눈은 해맑아. 지 맘대로 살아. 엄마는 필요해. 엄마는 원해. 근데 맘대로 살잖아.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냥 있다.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의 죄가 죄를 져서 아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은 이 부패한 기록이 우리 속에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가부터 어른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평양 대부흥 때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에. 웨일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여러분, 부흥이 회개예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10살도 되지도 않은 애들도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10살이 되기 전에 애들도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과자 몰래 훔친 거, 심지어는 6살짜리가요, 팥밭을 해가 망가지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재미있게 놓은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것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죄를 많이 져서 뭐 이태원이랑 홍대에 있고 그런 데 산다고 죄가 많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도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주님이 회개의 빛을 비춰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커튼이 살짝 커튼 사이로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온통 먼지 구덩이잖아요. 햇빛이 비춰지면 뭐가 돼요? 화창한 공기가 아니라 먼지 구덩이잖아요. 그것처럼 햇빛이 살짝만 비춰져도 온통 먼지 구덩인 것처럼요. 성령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 더 어려도요, 주님이 회개의 역사를 주세요. 네. 제가 요즘 많이 원주 만나교회 간증 많이 사람들한테 보내요. 원주 만나교회는요, 매일매일 모이잖아요. 매일매일 모이는데 애들도 4시간씩 기도해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 2학년짜리도 엄청 잘 믿는데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영생의 믿음에 이르지 않은 걸 알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감춰진 전심으로 죽게 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5살짜리 자매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지 질문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 본문 중에 저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다니 놀랍네요, 정말. 구원은 철로역정과 똑같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 빛이 비춰지는 도성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빠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 쉬운 길 없어요. 고든 길밖에 없어요. 네, 누가 나왔어요? 네. 목사님, 요즘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죽게 하신다.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다가오는데, 오늘 설교도 좀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에 네.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어 있어서 내가 뭔가 선한 걸 한다고 들이밀어도 그게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악이구나.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선에 대하여 죽어 있는 나를, 그러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그것도 주님이 비춰주셔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누가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질문했죠, 누가?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한 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요,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 고백을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고백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마틴 루터 마음속에요, 지옥 같았어요, 지옥. 자기 속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나 거기까지 못 갑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나 못합니다. 우리 속엔 그렇게 할 만한 선이 없어요. 우리는요, 애굽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사랑하는 게. 저는 중학교 때 처음에 우리 때는요, 중학교 가면 영화 가면은 그 정학당이에요. 중학교. 저는 설린중학교 나왔는데요. 거기 성남극장이랑 금성극장이 있어요. 그날도 있잖아요. 이야, 이거 내가 성남극장 갈까? 금성극장 갈까? 그때 나온 영화가요. 14인의 여걸이라는 영화 있어요. 내가 왜 안 잊어버리냐면요. 거기 선생님에게 잡혔거든요. 정학당을 보냈어요. 잡혀가지고. 14인의 여걸 영화 보다가 잡혀갔다니까요. 아이고, 왜냐면요. 영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방학수제는 안 해도 영화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육이잖아요, 육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영화를 엄청 사랑했는데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시집 오실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비싼 거예요. 영화 배우들 잉글리트 버그만 그런 사람이 한 영화 배우 칼라 사진첩을 가지고 시집 올 때 갖고 왔대요. 그 어머니 피가 우리 속에 있나 봐요. 저 엄청 사랑하거든요, 영화. 여러분, 영화를 안 보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예.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람만이 나오는 게요. 믿음의 주,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하신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지금 이 현대 교회예요. 그냥 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속에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가 자아의 주인이면서,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에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다예요. 이것이 결판이 되는 게 소활성부터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돔성은 나와요. 예수 믿으면. 소돔성은 나오는데 뭐예요? 소활성까지는 불가능해요. 그 사이가 철로역정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비춰지면은요, 예배 때요, 막 달려올 거예요. 예? 어슬렁어슬렁 못 와요. 여러분, 영화만 시작돼도 막 뛰어와요. 영화 시작했다고. 영화 시작해도요. 우리는 지금 머리로만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갈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말하면 책망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예. 아, 놀라워요. 저분은 꼭 내가 책망할 때마다 나와요, 저분은 참. 타이밍도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맞죠? 맨날 제가 책망하시던 분 맞죠? 어떻게 가만히 칭찬할 때 잘 나오다가 지금 또 책망하려고 했더니 나오셨네. 예. 예, 하세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롯과 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롯은 그러니까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예. 롯이. 근데 롯은 천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롯이 전적 타락을 뭐 이미 깨달아서 천사들이 찾아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아유, 감사해요. 그 포인트를 딱, 마치 스틸 컷처럼 정지시켜서 감사해요. 순간을요. 뭐냐면요.
소돔성을 나올 때는 천사가 도와줬죠. 근데 신기한 게요. 아니, 소돔성을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꺼집어내서 도와주는데요. 왜? 소알성까지 가는 거는 천사들이 안 도와줬죠. 아, 이거 신기하죠, 이거. 안 도와줬어요. 이거는 구원이 그러면 우리에게 달려있나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네, 질문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가장 많이 설교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 9절. 네. 지금 질문을 너무 감사해요. 네,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요.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여러분 감사하게요. 의원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요.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주님이 나보러 죽으라나 보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교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것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돼요. 이런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상태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 롯에처는 자기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요. 주님, 내 속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어려움을 줬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믿게 할까 봐. 주님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의원교회에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예, 오늘 말씀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나눈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이요. 머릿속에 다운로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길 바라요. 가슴에. 그 가슴에서 내 상태를 보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낮아져서요. 더 낮아져서요. 그 뱃속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쳐요.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소경인 거를 잘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셔서, 오 주님, 낮아지는 골짜기로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낮아지는 그 길로 가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의지합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그 길을 가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교제 가운데 더 좋은 시간 되길 바라요.